누가복음 19장 이 사건을 한 번만 봐도 되는데 제가 오늘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은 반복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한 번만 보고 지나가면 여러분이 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항상 다음 주가 제가 이 삭개오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핵심을 추려서 다음 주에는 전할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그렇게 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네 번에 걸쳐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이죠. 여러분과 제가 제일 잘 아는 성경의 스토리 중에 하나인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두 주간의 수요일에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전체를 주석해 보았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자였었지요. 권력이 있는 세리장,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하시는지 기억나십니까? 의로운 자, 순수한 자.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을 하지요. 아마 삭개오는 망가진 인생이었지만 그 집안은 굉장히 종교적인 집안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삭개오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보통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삭개오는 그걸로 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영적 은혜에 대한 공허와 갈구와 소망이 삭개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다른 사람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를 보고자 했습니다. 뭐 체면의 문제라든지 지위의 문제라든지 나이의 문제라든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그 돌무화과 나무 아래 딱 서서는 쳐다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쳐다만 보시면 좋겠는데 혹시 지나가다 나무 있는 사람이 볼 수도 있으니까 그 보더니 삭개오를 보고 이름을 알듯이 불러냅니다. 삭개오야, 급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그 8절 이하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보고 싶은 것은 이 8절과 9절의 주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고 있는 종교적인 사람들과 이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는 이 말을 듣고는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머물겠다고 들어가는가? 아마도 삭개오가 단순히 그냥 몇 개를 훔친 조금 악명이 있는 그런 세리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과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착한 세리의 모습은 아니었고 유명한 아니면 악독업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저런 자에게 저 선생님은 뭘 기대하겠다라고 찾아가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영접한 후에 예수께서 찾아와서 그를 부르신 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7절과 8절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겠죠. 예수님이 가서 뭘 먹었을까? 어떤 대화를 했을까? 이런 것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근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수탈하던 그 사람이 가난한 자들의 눈에서 한 맺힌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돈을 긁어 모으던 그 사람이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8절을 여러분이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여러분과 제가 보아서 압니다. 이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자신이 빼앗은 것, 부당한 것을 착취하고 이것을 뉘우치고는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싶은 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그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자 했었는데 이 8절에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식탁을 대하고 나서 이 삭개오는 언제 그 심령의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뭔가 이겁니다. 주님을 모셔드렸더니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하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렇게 모으는 데만 열심히 내었던 사람이 그때부터 나누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그 첫 번째 나누어 주는 모습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이 과거에 누구 것을 탈취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4배나 되돌려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지탄과 욕설, 저주와 원망, 원한과 눈물을 아랑곳하지 않고 모아온 모든 소유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한 것도 어려운데 자기가 직접 빼앗았던 사람을 찾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가장 변화의 첫 번째는 자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을 찾아가 다시 그를 회복시킨 일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첫 번째 변화된 모습이 뭐냐 하면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늑탈하고 빼앗고 탈취하고 돈밖에 몰라서 한맺히게 했던 사람들을 예수 믿고 나서 찾아가 죄를 고백하고 4배나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하는 자로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착취의 대상으로 내 이익을 위해 이용할 대상으로 생각하였으나 이제는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남의 눈에 한 맺힌 눈물을 흘리겠던 자를 원한을 품게 하였던 그의 재물이
이제는 그 피해를 초래한 사람을 찾아가 치유하고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가 지었던 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물질적 손해를 끼쳤으면 율법을 따라 갚는 일이 일어납니다. 거룩하며 의로우며 죄된 삶을 버린 자의 첫 번째 행동은 더 이상 땅의 기업을 쌓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보물을 쌓는 자로 있는데, 이 땅에 자기 때문에 망가진 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나 때문에 회복된 자가 있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나 때문에 망가졌던 자가, 피해를 당했던 자가 다시 치유되고 돌아서는 일이 있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것을 경험하고 듣게 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목사님. 한번 읽어볼 거예요, 구절. 시작. 아마 예수님이 작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삭개오가 저렇게 변화된 데는 구원이라는 근본적인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보인 이런 변화는 그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왔는데 삶이 안 바뀐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적 변화는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수반하며 구원의 한 부분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명령했던 건 아십니까 혹시?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입니다. 부자 청년이 이 명령을 듣고서 어떻게 갔습니까? 슬퍼하며 외면하였던 의롭고 경건한 청년이었지만 떠나갔습니다. 반면에 저런 죄인에게서 무엇을 기대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던 악명 높았던 이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한 후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에게 밀려온 후에 주께서 명령하시기도 전에 그는 영적 변화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무사람에게 멸시받고 질밟히던 죄인 삭개오에게서 이런 구원과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던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희망 없는 삭개오 같은 인간,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인간도 영생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의롭고 경건하고 사람이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도 구원에서 거리가 먼 반면에 오히려 사람이 보기에는 죄인이고 더럽고 악령도 같은 삭개오와 같은 인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은혜가 오면 그 은혜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삶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말고 최소한 여러분 가정의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를 간증해 보셨나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더라 이런 것 말고,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성공시켜주더라 이런 것 말고, 예수를 믿었더니 은혜가 임했더니 이 내 속이 이렇게 바뀌어지더라, 이런 간증들을 해보셨나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영적 변화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이상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렵고 경건한 자였고 완벽해 보이는 저 부자 청년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무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에 불과했던 이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와 같이 망가지고 버려진 인생, 더 이상 자기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절망적인 인생, 바로 이런 자들을 주님이 뭐 했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와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접한 자는 비록 그가 지금까지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온 망가진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영생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에게는 삭개오가 경험한 것과 같은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먼저 외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형식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3장을 찾아가시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 세례를 받았죠. 그 회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듣고 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이전과는 달라진 영적 변화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물어본 것이죠. 이제 우리는 회개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2벌 옷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첫 번째가 막 자기 것만 챙겼는데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세례로 있다가 세례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고 어찌해야 되는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정한 세 외에는 더 받지 말라. 정당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군인으로 있으면서 폭력으로 늘 괴롭히면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애가 또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탈취하지 말고 받고 있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폭력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남을 해치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이런 명령은 모두 삶의 외적인 변화를 요구한 것이라기보다는 삶의 질적 변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세리에게 굳이 세리직을 그만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군인에게 군대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외적으로 여전히 세리일 수 있고 군인일 수 있지만 그 질, 그 삶의 내용, 이것은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삭개오에게 말 그대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나무 위로 올라간 그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참으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주와 그의 나라를 천국을 영접한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었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주께 말하며 주여 보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피해를 줬던 사람들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삭개오는 비록 훌륭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종하기를 꺼리는 세리였습니다. 과거에게는 세리로서 악명이 높았을 가능성도 컸습니다. 그러나 망가진 자기 인생을 불러주신 주님께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도 끝까지 자기와 함께하는 주님을 보면서 그는 일어나서 말합니다. 주를 영접한 자는, 주의 은혜를 입은 자는 나같이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초능교회는,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질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저렇게 경건하고 의롭고 인정받았던 부자 청년,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제자들마저 놀라면서 물어봤던 그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은 자칭 의로웠을지는 모르지만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죄인이 주의 은혜를 받아 누렸던 그 실제적인 모습이 자기 세리직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고백의 변화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고, 사업을 그만두라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만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나에게 열매가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장부를 조작하고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서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했던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어떤지, 그전에는 그렇게 부모님을 미워했던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어떤지, 그전에는 남편을 그렇게 미워했던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어떤지, 그전에는 아내 탓을 했던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어떤지 물어야 합니다. 열매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 하면 여러분은 부자 청년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열매 없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어떤 말인지 우리가 조금 나눴었죠. 단지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갈 집이 없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머물고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죠. 본문에 명백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뵙기를 원하였던 그의 절박한 사정이나 또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보인 영적 변화나 특히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등을 종합해보면 그냥 지나가는 반가운 손님 정도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머무겠다는 것은 영적 머무름이었고 신령한 마음의 영접이었고 머물렀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모든 은혜의 일들을 이루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것이죠. 문 밖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장에 두리둥들하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을 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삭개오의 영혼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것과 함께 또다시 사는 것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새로운 생명을 경험한 삭개오였습니다. 그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근본적인 영적 변화를 경험한 삭개오였습니다. 평생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일을 도와주면 함께 쓰던 큰형은 아버지가 늘 자기한테 잘해주지 못한다라고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늘 어찌하여 그러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내 동생이 돌아왔으니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삭개오는 죽었다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새 사람이 된 삭개오는 자신의 영혼이 경험한 변화를 나타내 보인 것이었습니다.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네게 토색한 것이 있다라면 네 배나 변상하겠습니다. 생명은,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 힘이 있습니다. 역사합니다. 움직입니다. 활동합니다.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 거기에 합당한 새로운 모습들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 증거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죄인이 죽고 의와 사랑의 새 삶이 태어나 새 삶으로 변화된 사람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같이 일거러지고 망가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주셨다라면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변화가 잃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에게서 망가진 자가 회복되는 일이나 회복된 자가 다른 망가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변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 새 생명이 들어왔는데 다른 일을 찾아가 회복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 얻는 자의 모습은 열매로 드러나고
그것이 오늘 삭개오의 집에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라는 모습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 생명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죄된 옛사람이 죽고 태어난 생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죄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어지지만 새 생명의 역사와 힘은 계속 여러분 안에 날마다 새롭고 입혀지고 계십니까? 만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옛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있겠지만, 만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떠난다라면 새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옛사람의 부패한 성품이 그대로 역사하였겠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은 결코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간증할 만한 영적 열매가 있으신가?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완벽한 나를 찾아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생명은 반드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말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지탄과 역설, 저주와 원망, 원한과 눈물을 아랑곳하지 않고 모아온 모든 소유의 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눠주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피해를 주었던, 자기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 회복시키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가? 내가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가 피해를 주고, 내가 모함을 하고, 그런 분들을 찾아가 회복시키는 자로 있는가? 여러분은 회복자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고 계십니까? 이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밖에 모르던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서 이제 나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했던 사람을 다시 찾아가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삭개오와 같이 회복자로, 치유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